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가신 주님의 소원을 또 한번 품게 됩니다. 이 시간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소원과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굽에 대어 붙이는 쇠조각, 우리는 이것을 편자라고 부릅니다. 편자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편자를 만드는 대장장이 스승이 제자에게 편자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될 테니 내가 맡긴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100개의 편자를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온 그 스승은 제자가 들고 온 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자의 손에는 자신이 명령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편자 100개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제자는 편자를 만들 때 스승이 건네준 그 편자의 본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방금 자기가 만든 편자를 본으로 다음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의 본을 보고 만든 첫 번째 편자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자기가 만든 편자를 보고 만든 두 번째 편자는 원본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2호 편자를 보고 만든 3호는 더 달라졌겠죠. 결국 100호째 만들었던 편자는 스승의 것과는 전혀 다른 편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 모습에서 이러한 편자의 잔영을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들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론과 관행이 끼어들어 누적되다가 보니까 본래 신약교회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각 세대가 신약교회를 모델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앞에 선배들이 세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란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첫 번째 편자와 같은 신약교회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남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말입니다. 그 사실을 지난주에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런 가정교회로 시작된 신약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 동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주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백성이 약 3,000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회심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남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교회요 원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하고 마치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인종과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신분에 따른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후 2000여 년에 걸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 스승이 남기고 가신 첫 번째 편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또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약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신 뒤에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신 뒤에 아담에게 그 하와를 보내셔서 최초의 가정,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인류는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아무 벽도 없는 완벽해진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 이미 우리는 그 하나됨을 연습하고 맛보며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목장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어렵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친척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척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목장 가족들 앞에서는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귐과 교제는 어떤 아픔과 상처도 없을 것이라고 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살과 살이 맞부딪혀 문질러지면 찰가상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모여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예외 없이 실수와 오해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yes, 교회는 no.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어디를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난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럼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싫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장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도피하는 것을 문제 해결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가 진정한 확대된 가족이 되려면 목장 식구끼리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같다는 말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은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는 서로 잘못을 고쳐주되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정말 식구들끼리 충분히 친해지고 가까워졌다면 참된 영적 교제의 단계로 더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시험받았다면, 상처받았다면 나 시험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는 섭섭한 일이 있거나 상처를 받아도 표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폭발하는 대신에 목장과 교회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합니다. 둘 다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성품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답니다. 그 4가지 영역이 뭘까요? 한번 PPT를 볼까요? 첫째,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둘째는 남은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냥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개인의 복잡한 과거나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들은 자신만 알고 남이 모르는 영역, 참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만 알고 자신은 모르는 이 영역, 맹점이 참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영적인 건강과 우리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인격을 만들어가고 따뜻한 대인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르는 영역을 줄여가고 자신과 이웃이 아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인격이 자라가는 거지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지금까지 목장 모임에서 자신을 노출시켜서 비밀 영역을 줄이는 데 성공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웃의 비판에, 가족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맹점의 영역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해야 상대방이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오해했거나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잘못을 했다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어질 하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의 목장이 셀과 전통적인 구역 모임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구역 모임과 교회인 목장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95%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 영혼구원의 제자를 만든다는 점과 좀 더 작은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같을 것입니다. 차이는 고작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5%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이 5%는 DNA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5%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셀교회의 중심은 효율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의 중심은 신약교회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셀교회 역시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효율을 중요하게 따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남녀가 따로 모이는 셀, 같은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셀, 취미와 관심이 같은 분들의 모임인 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다 허락합니다. 또 셀이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셀로 분열하지 않으면 셀 처치는 암세포로 간주해서 해체하기도 합니다. 모두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효율이 아니라 신약교회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매주일 모이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이며 부부가 함께 모여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요.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이는 것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이질감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쉬운, 너무나도 언뜻 보기에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하늘 가족 이루는 공동체, 그게 목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장을 해체시키지도 않습니다. 왜요? 목장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셀은 시스템이지만 가정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셀이 철저하게 훈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가정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진짜 가정같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함께 목장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 우리가 자녀들을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동 육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장 식구들의 자녀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은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축하해 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듯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할 때는 다 같이 바로잡아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꾸짖는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내 조카가 되고 어른들은 삼촌이나 이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목장 모임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교회인 목장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식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를 빼고 나면 성경 두께가 무척 얇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잔치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식탁이라는 자리는 그저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도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 예배와 식탁의 교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그 교회,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찬은 성도들에게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잔치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양식이 되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장차 누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떡과 잔을 나누는 애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장만해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마루에서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인근의 노숙자들과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는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관계의 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도 집에서 같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깊은 사귐과 나눔이 밥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초대하죠?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족의 하나됨을 누리고 즐기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장 가족들이 다 모이기에 비좁은 집과 오늘처럼 우리 시대의 이 아파트 문화 속에서 층간소음의 문제들은 얼마나 이 섬김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섬겨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돈이 적잖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에서 점점 같이 밥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대접하는 섬김의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삶을 살게끔 디자인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어기고 세상에만 묻혀 살 때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기에 문제를 낳고 그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탐욕에 빠지고 맙니다. 목장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늘에 시선을 두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장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인 목장이 세상 친목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우리는 스포츠나 정치 또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제는 식사 때만 하시고 삶 나눔의 시간에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장 내내 부동산 얘기하는 목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부부끼리 그것 때문에 싸운 다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게 됩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던 그 아픈 상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목장 모임에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삶 나눔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때로는 슬펐던 일, 기뻤던 일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눔은 하늘 가족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인 목장이 영적 공동체인 이유는 그 서로를 품고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장 가족이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중에 목장 교회로 모였다가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주일에 다 함께 목장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헌신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연합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예배 자체에도 달려 있지만 더 크게는 예배 드리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에서 나는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몇 가지 건강한 경건한 습관과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과 허겁지겁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받는 은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지금 30분도 되지 않는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새해부터 변경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우리 1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 10분 전부터는 모든 예배의 준비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어도 지금의 우리의 이 환경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 주차장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실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미 예배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형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때는요, 크게 소리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기도 소리에 방해받지 않는 비결은요, 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이요,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는 크게 부르십시오. 곡조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시를 쓴 감동을 자신도 느껴보려고 그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다시 가사에 집중하여 그 가사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표 기도를 할 때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올려진 기도에 내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다섯 번째는, 헌금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열의 열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한 90%도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때로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공동 소유, 공동 거주를 생각하면서 집단 신앙촌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다 탈탈 털어서 그냥 똑같이 나누어 쓰자, 지금 주님이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헌신과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열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매우 기이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동일한 이 신앙 고백위에, 이 유니티 위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임하고 사람들의 상하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할 것인지, 그 은혜가 흘러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가족의 필요를 채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만큼 여러분 재물에 애착이 많은 국민이, 민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두쇠 중에 구두쇠, 돈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가장 마음이 돈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가치의 이 혁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을 실제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거지들도 이것을 잘 압니다.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쓴 자신이 거지였던 이천우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삶의 얘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동냥한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았답니다. 넉마주기로 살면서 동냥하여 밥을 얻어왔지만 부잣집에서 얻어온 밥은 그냥 먹지 않았대요. 반드시 물을 붓고 끓인 다음에야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 부자는 대개 쌓아둔 음식 중에서 상한 것을 주기 때문이었답니다. 그것을 모르는 신출내기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좋아라 하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어도 무방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쌓아둘 음식이 없기에 언제나 그들이 먹던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춘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은 부자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밥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탐욕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가, 사람이 주장하는 정치가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의 혁명을 맛본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가지지 못한 자가 더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섬김의 손을 내밀 때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한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제자들은 정말 배고픈 제자들이었고 정말 밀 이삭을 추수 때 지나가는 길에 먹어야만 했던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해야 할 하늘의 부요함을 맛보도록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목장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약교회인 가정교회는 이 헌신으로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이 그래서 바로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해 정처 없이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리더에게 주신 귀한 덕목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회처럼 장로와 권사, 리더들을 세울 때 손대접 잘 하는 자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알아 내어주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섬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전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흥하던 문명이 쇠락하듯이 부흥하던 교회도 쇠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쇠락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헌금이 줄어들고 예배 출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교회의 쇠락의 말기 현상이지 시작은 아닙니다. 그럼 간증이 사라지고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옛날이 좋았어. 이것도 교회 쇠락의 중기 현상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것과 상관없는 활동이나 행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잊고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행사가 많아집니다. 많은 행사 때문에 교인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몸을 아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정말 사역 한번 부탁하고 시키려면 빌거나 협박을 해야 합니다. 교사 목자는 거의 협박 수준인 것 같아요. 요즘 내년 예배가 개편되면서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너무나 많은 교사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저에게 성도가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1200여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석을 하십니다. 적을 때는 한 1150여 명 출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까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0명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좋게 50%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절대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교회가 더 이상 매력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신속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헌신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죠. 점점 우리의 몸을 사립니다. 여러분, 880여 분의 재직 대상자가 되시는 여러분, 재직은 서리 집사를 호칭으로 부르는 자가 재직이 아니고 봉사하는 자가 재직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봉사를 하던 목장 연합교회인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점점 교회가 쇠락하는 증상은 그래서 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도요,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생각하기보다는 편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보다는 최소한의 저항이 예상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절대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가 예수의 증인 공동체로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호감을 사려고 한다고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소문을 누가 냅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옵니다. 아, 저곳에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저곳에 가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저곳에 가니까 깨어졌던 우리 부부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더라.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많은 갈등과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공동체가 목장교회, 예수님이 남기신 그 교회였습니다. 어제 세례문답식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이제 생명의 산고부를 다 마치신 다음에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답을 하는 과정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참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자신의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내어놓을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 그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목장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자기가 주님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성장과 성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식탁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김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요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늘의 가족인 목장이 은혜 샘물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와 열매가 풍성한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